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땅에서 경고한 분을 거절한 저들이 피할 수 없었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거절하는 우리는 더더욱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겠다. 또 한 번이라 하셨으니 흔들릴 것들, 즉 피조된 것들을 없애심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들만 남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집어삼키는 불이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3주째 연속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초리 맞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폭로되는, 옷을 발가 벗기우는 것 같은 그런 수치와 징계를 당합니까? 3주 연속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질문을. 그리스도인은 신의 상에 임재하셨던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요. 만나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구원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완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7가지로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최소한 이때는 히브리 설교자가 원고 설교한 것이 분명합니다. 신의 산의 7가지 모습과 구원의 7가지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대조해 두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은 천국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도성에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5분 대기조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것처럼 심판을 선포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지금 뭐합니까? 얼씨구 좋은데 잔치하는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책이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등록교인들은 좀 우리 교회처럼 사진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봤을 때 딱 사진이 있는 내 집이구나. 네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데 위로와 칭찬과 상주심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신앙 선배들인데, 그 신앙 선배들이 뭐 한다고요? 힘내라. 옛날에 뭐 했죠? VICTR 이렇게 힘내 이렇게 하는, 힘내라, 응원하는, 열심히 응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응원의 메시지는 완주해라. 누구 따라잡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제껴라 아닙니다. 완주해라. 기독교인이 가장 사랑해야 될 스포츠 마라톤. 완주하는 것, 신앙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일곱 번째 키워드는 같지만 이 완전수에 맞추려고 이걸 분리시킵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는 예수님.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중보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구원을 호소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만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맛보고 있고 앞으로 온전히 누리게 될
구원을 완벽하게 7가지로 묘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 설교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완벽하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2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분의 불이신 그 성품, 그분의 그 불이신 심판자라는 그 존재를 다시는 드러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변했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어린 양으로 걸어가는 그 예수님 밑에 그림자가 쫙 새겨지는데 그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예요? 사자예요. 한 분 예수님 안에 어린 양과 사자의 모습이 같이 있어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와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소멸하는, 태워 없애는, 집어삼키는 불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자시고 지금도 심판의 불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심판자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딸로,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아들과 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도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두려운 분이에요. 여전히 그분은 심판의 불이에요. 자, 여기서 긴장이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진짜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문제들,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뀐 관계, 바뀐 신분은 분명히 그분을 불로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신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큰일인 것이죠. 가장 혼날 목사, 가장 무책임한 목사, 성도의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당신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말하는 목사,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저 같으면, 농담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정말 오늘날의 목사들 같으면 와, 우리 개척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다니 할렐루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정말 나 믿니?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다. 얘들을 딱 보니까 내 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 삼고 싶고, 예수님을 보스 삼고 싶고, 예수님을 캡틴 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사장 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너희 삶에 분명한 특징이 하나 드러나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의 말에 거하는 것. 세번역은 머물러 있는 것.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현재 진행과 같습니다. 헬라 문법에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얘가 나의 자식인데 교제하지 않고 등 돌리고 살고 얼굴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거 사생아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자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나의 제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나의 말에 머물러 있는다. 거한다. 근데 너희들은 나의 말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뭐 서울대 표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서울대 표가 아니고요. 사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알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내 말에 거하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를 얽매이는 것 아니었어요? 아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와요. 그 싸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 동성애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 나의 사랑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닌가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가 찾아와요. 이게 대학표가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발끈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입니다.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발끈해요. 이 정도 되면 관계 파탄 날까봐, 이 교회 깨질까봐 물러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정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 계속 돌직구를 날려요. 사실을 얘기해 줄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에 이 파탄 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 걸로 끝나요. 무섭지 않나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장면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으로 기억하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나의 안목을 가진 자가 없다. 목사도 장로도. 무슨 말이냐면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분간할 수 있는 실력 없다. 함부로 뽑지 마라, 가라지. 예수님 뽑아내요. 예수님 바로 뽑아냅니다. 출교시킵니다. 토요일날 설교 때 얘기했죠. 바로 예수님은 딱 공동체 제외시키지만 신약시대의 어떤 설교자도, 어떤 장로도, 어떤 목자도 자기 목장 안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가라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죠. 가라지 뽑다가 뭐 뽑힌다? 알곡이 함께 뽑힌다. 그러니까 히브리 설교자도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분간해야 되죠? 율법주의와 거짓복음과 참복음은 구분해야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뭐 한다?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기독교를 제외한. 근데 이 율법주의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옵니까? 거짓복음으로 옮겨옵니다. 거짓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거짓복음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설교 듣고 자랐는데요. 거짓복음입니다.
율법주의나 거짓복음이나 그 종착역은 내 한 가지입니다. 지옥입니다. 참복음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진짜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참복음인 거죠. 구분되십니까? 하원이 구분되나요? 자,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뺑! 아니야. 그치? 그럼 거짓복음이 뭐야? 한 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뺑! 참복음이 뭐야, 하원아?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아들로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참복음인 거죠. 히브리 설교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딱 스캐너처럼 돌리면서 할 수 있는 실력은 누구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해요?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해요, 지금.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히브리 설교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땅에서 경고한 분을 거절한 자들이 피할 수 없었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거절하는 우리는 더더욱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개월째 히브리 설교를 듣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 그 아들의 계시는 어떤 계시? 최종적인 계시. 그러니까 2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옛날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도 경고해져가지고 범죄함에 대해서 보호를 내렸다. 근데 이같이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면 우리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가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진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뭐한다?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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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우리 이 구슬 가지고 놀았습니다. 예. 저는 일본말로 놀았네요. 다 맞히기. 예. 그 구슬을 놀다가 진흙에 이렇게 딱 떼묻으면, 예? 이렇게 팽개치고 가면 아빠 엄마가 뭐 합니까? 그거 햇볕에 말려가지고 털어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애 줍니다. 예? 다들 뭐 그렇게 구슬 안 쳐본 표정들 하시고 계시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이거를요 마음껏 죄 지으면 떼묻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팍 흔듭니다. 불어가지고 새 걸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흔든다. 흔드는 걸로 표현해요. 뭐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반드시 흔드는데 그때는 땅만 아니라 일본 지진 정도가 아니고요. 에콰도르 지진 정도가 아니고요. 땅만 흔들려도 어마어마한데요. 하늘 전체가 두루마리처럼요. 하늘 전체가 우수수 떨어져요. 그거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현재 지난 한 달간 제가 스크린을 한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주부에 적어두었죠. 하나는 어떤 NGO입니다. 이 NGO는요. 아주 탁월하게 돈을 벌어요. 과학의 힘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인체의 냉동 보존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뭐 합니까? 주장합니다. 이 회사가 생긴 지는 지금 30년, 40년 가까이 오네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어요. 처음에는 뭐 한두 명 이렇게 회원이 이렇게 하다가 10명까지 이제 1980년도에 갔다가 최근에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1000명을 넘겼습니다. 정회원, 준회원도. 지금 이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냉동 처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시신 혹은 뇌가 147개. 그 NGO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세기 전에는 누군가의 숨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멈춘다면 사망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조가, rescue라는 말을 썼는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돈만 내십시오. 얼마? 최소한 2억 3천만 원. 이 최마지노선이 실비까지 합치면 3억. 2억 3천에서 3억. 그거 내면 당신 딱 죽자마자 딱 그 팔찌를 찬다가 치운다 그러네요. 죽을라 하면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돈 딱 찍고 생명보험 딱 우리 회사 넘기는 딱 찍고 딱 얼려줘요. 여러분 이 2억 3억 가지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썼으면, 가난한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썼으면요 수천 수만 명을 살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뇌 얼리고 자기 몸 얼려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통 많은 이 흔들려 없어진 세상에서 몇십 년 더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서 깨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어봐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 뒤흔들어 놓겠다. 이 사람들 예수님 오셨을 때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으려는 건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좀 더 예민한 주제입니다. 석가탄신일을 앞둔 한국 불교계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국대 외래 교수인 효록 스님이 불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한국 불교라는 책을 내놓고 지금 여러 곳에서 강연하고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신데 그 스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달라이 라마를 봐라. 달라이 라마가 누군지 아시죠? 유럽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유럽의 교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불법을 전하는 승려입니다. 참 원통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유럽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달라이 라마가 처음에는 성소수자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가 이제는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 불교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불교의 교리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동성애가 죄일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윤회와 카르마 참 돌고 도는 거죠. 업보, 카르마. 이 윤회와 업보 사상이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윤회. 자, 전생의 남자로 태어났다가 이생의 여자로 태어나면 남자의 마음이, 성욕이, 경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전생의 남자라면 내가 남자인 것처럼, 내가 여자인 내가 여자와 동성연애하는 것, 그거 이해할 만하다는 것이죠. 전생에 내가 여자였다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 마음에는, 내 영혼에는 여자의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동성의 파트너를 찾아도 사실은 그게 이성의 파트너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참으로 해괴 망측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 조계종 가장 큰 종단, 여기에 직선거리로 한 200-300m 떨어져 있는 그곳 총본산, 인터뷰를 거기서 했더만요. 가장 불교계 그 학교 재단 중에서 그 명문인 동국대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전생이 내가 개였다면 사람이 개와 사랑해도 그게 업보인가? 전생에 만약 내 자식이 내 연인이었다면 내 자식과 사랑하는 것이 내 업보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스님이 돌고 도는 이 윤회 사상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승려들이 그 얘기를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돌지 않냐. 잘 봐라. 자연이 다 돌고 돌면 사람도 돌고 돌지 않냐.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27절 보세요. 그 돌고 도는 것 같은 자연 만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한 번이라 하셨으니 흔들릴 것들, 즉 피조된 것들을 없애심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들만 남길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 자연 만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효록 스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한평생 윤회니 업보니 하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속여왔던 그 죄값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흔드신다.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무서운 심판에 관한 본문인데 일주일 내내 참 재미있었습니다. 심판에 관한 본문인데 히브리 설교자가 또 하나님이 히브리 설교자를 통해서 심판에 관한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뭔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깁시다. 잘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게 복음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약간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평생 왜 나그네로 살아왔죠? 네? 여러분 나그네 교회 오기 전에도 여러분 나그네였잖아요. 왜 한평생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온 것이죠?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왜 한평생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나요? 몇 번 이상 다니셨나요, 지금까지? 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심지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었나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고향인 그 거제도 아름다운 곳이 저의 고향이고 정말 내가 태어난 곳인데요. 그곳이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살던 큰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막내 보고 내가 이제 부모님 모실 테니까 나가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따리 몇 개 1톤 트럭 절반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그냥 서울로 서울에 누가 아무나 받아주나요? 제일 싼 구로동 달동네. 어머니는 스모프 인형 그때 스모프 인형 해가지고 스모프 인형 만드는 데 가고 저는 집에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집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학교 마치면. 혜영이도 그랬나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 엄마 아빠가 없는 거. 결심을 했어요. 우리 자식들은 꼭 집에 오면 있어야 되겠다. 집에 와도요 그것이 집이 아닙니다. 4년 정도 살았나 봅니다. 리아카 끌면서 호떡 장사하면서 이제는 저기 그 어디죠? 청가물 시장 어머니. 가락 농수산물 시장. 거기서 이제 그 딱 그 저기 뭐죠 이렇게 그 한 코너 딱 잡아가지고 장사할 때쯤에 아버지가 외롭다 못 살겠다. 나의 직장이 있는 부산으로 직장이 있으니까 가자.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8년 동안 부산에서 이십저지 무수히 돌아다녔습니다. 고등학생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지만 대학을 다닐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결혼생활을 할 때도 무수히 옮겨야만 했습니다. 한 교회도 내가 가고 싶어서 옮겨가고 싶어서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 선교사로 살 줄 알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나를 살게 하시다니 우와 나는 행복하구나. 내가 늙으면 정말 내가 한평생 키웠던 제자들이 날 보러 이 섬에 올까? 프란시스 셰퍼는 알프스에 숨어 살아도 전 세계에서 제자들이 왔다는데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완전히 헛된 꿈을 꾸다가 저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삶이 뿌리채 뽑힐 때야
진짜 어리석죠. 그때야 저는요 지난 40여 년을 돌아봤어요. 아, 내 집이 없구나. 이 세상 어디에도 나의 진짜 집은 없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속해 있었던 그 가정, 그 집이 정말 안전했다면, 정말 편안했다면, 외롭지 않았다면, 행복했다면, 여러분이 그곳을 떠나 다른 처소로 옮겨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 인생은 어디서나 불만족스러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나그네로 살았고, 노마드로, 유목민으로 이곳저곳 안정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옮긴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한 곳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평화와 행복과 건강이, 또 때로는 풍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40, 50, 60 한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사 안 가도 되는 나라가 있어요. 영원히 이사 갈 필요가 없고 이사 갈 필요를 느낄 수 없는 아버지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교회 안 와도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도요, 교회 일이 많아요. 본향 교회 얼마나 좋아요. 민들레 교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요, 시민 교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교회들이.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어느 형제도 어느 자매도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주례, 기도, 이 결혼식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참 앞날이 훤해요. 신앙하신 분들 보면 고생길이 훤해요. 예. 수상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희아 이제 고생하겠구나. 예? 강정화 자매님 고생 많으셨어요. 예? 참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실망스럽지만 그때 만날 이웃은 완벽한 이웃, 완벽한 모습의 그 가족, 놀러 오십시오. 저희 집에 초대해 주세요. 그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7절, 28절을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또 한 번 일하셨으니 흔들릴 것들, 즉 피조된 것들을 없애심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들만 남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깁시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두 가지 정서가 그 마음속에 샘솟습니다. 첫 번째 뭐죠? 감사합니다. 개역 성경에 은혜를 받자는 오역입니다. 감사하자. 감사가 넘칩니다. 또 뭡니까? 여전히 경건과 두려움은 남아있습니다. 이 감사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가정의 날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 한 가지만 변함없이 주면 됩니다. 뭡니까? 부모님들 따라서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관계다. 내 자식이 어떤 사고를 쳐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이 죄송합니다. 내 자식이 행위에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대신 내가 형벌받고 싶은 게 내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내 자식이 어떤 고난에 처해도, 내 자식이 어떤 사고를 쳐도 괜찮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요? 그 자식을 버리지 마라.
끝까지 그 자식 옆에 머물러 있어주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5명, 네? 자, 고개를 드시고 자녀들 보세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끝까지 지킬 것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청, 순종. 아빠 엄마 말을 듣는다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 하은이 아멘. 네. 사춘기 들어가는 이준사 아멘. 네. 현일이 현민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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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 가지예요. 경청이에요. 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많이 말하려다가 아이들 무서울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할 텐데, 어쨌든 부모님이 좀 부족해도, 부모님이 조금 못해도 끝까지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달라고 제가 어제 여기 앉고, 어느 타교의 성도가 여기 앉고 계속 저는 이제 빨리 찬송가 사러 가야 되고,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 위한 목양회 또 해야 되고, 어쨌든 끝까지 남아있다가 도저히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절대 그런 거 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시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어요. 저의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1시간 반, 2시간 메시지 그분이 다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 책임지세요. 나는 책임 안 질래요. 지난주에 제가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해야만 이 사역이, 그분을 변화시키려는 그 사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말할 기회를 안 주시고 얘기 끝나고 나서 오늘 저만 얘기했네요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교회는 가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아내답게, 남편답게, 자식과 부모답게 구비시킵니다. 이퀴시킵니다. 무장시킵니다. 그 일을 나그네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자식들과 머물러주고, 부모님 아무리 늙어도 이제 돈 못 벌어도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분을 높여주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세워주는 일에 나그네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텐데 우리 대우리가 싱글이니까 반주를 해주시고요. 제가 설교 끝에 그렇게 적었네요.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싱글들도 있는 거예요, 몇 번. 그래서 싱글들은 싱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부부, 우리 가족 되게 도와주셔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사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나그네 교회가 다른 거 못해도 나그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세우는 나그네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본문 속에 숨어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늘까지 흔들릴 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고, 이때에 아직 시간이 있을 이때에 정말 나의 구원이 확실한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내 주변의 거짓 복음의 율법주의에 여러 가지 끊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의 사랑으로 바른 복음으로 세워주는 그 역할 감당하도록 우리 가정부터 아내와 남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처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처럼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나그네 교회가 이 가정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정말 목숨 걸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